주님이 저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늘 방황하며, 우리는 늘 분노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면 저희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쓰러지는 마음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긴 장마 가운데 우리 신앙이 나태하기 쉽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기 쉬운, 미끄러지기 쉬운 이런 영적인 삶의 정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으로 더 다잡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하 2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리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로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부터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7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니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언제 이 인구조사를 했겠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초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초기에는 주로 요압이라든지 그의 측근 부대 600명 이런 근위대 부대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과의 공격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울을 피하고 다니고, 헤브론에서 한 7년 정도 왕권을 잡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직이 갖춰지고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나라를 좀 체계적으로 다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아마 후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국가의 재정이 긴축재정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보통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쓰면 돈을 더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정부 때는 뭐 민심을 막 그 여러 가지 예산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민심을 많이 썼어요. 특별히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우리 노인들에게는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 추가 예산을 더 세우자. 그런데 이 정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썼던 것 중에서 불필요한 건 다 절감하고 세금을 더 줄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요새도 우리 인구조사 하죠. 가끔 뭐 1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투스 황제, 로마 황제가 자기 전 제국에 있는 나라의 사람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세금 거두려는 거예요. 세금 거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인구가 되는 사람은 다 인도세를 내라는 거죠. 조선시대도 보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몇 명, 장정이 몇 명이냐.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세금 못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농토를 뺏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병드는 사람이, 골병 드는 사람 누구예요?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골병이 되는 겁니다. 이 정부는 세금 덜 걷겠다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종합소득세 같은 것도 좀 덜 걷겠다는 거예요. 워낙 그동안에 불필요하게 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절약해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그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한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저렇게 정부가 또 돈도 안 쓰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 막 나한테 돈이 안 돌아오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은 24장 1절이에요. 누가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2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다윗이 또 인구조사 한 다음에 어떻게 뭐라 그래요? 10절에 가면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하나님께 예래든 내가 이 일을 향하여 큰 죄를 범하였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화를 나게 만들어놨고 다윗에게 그 일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한 다음에 또 다윗이 또 회개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걸까요? 이 사무엘서를 쓴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불의가 닥쳐왔잖아요. 그죠? 갑자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10명의 자녀가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재산이 전부 태풍에 다 몰아가 다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막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것도 뭐 오랜 세월이 그런 게 아니에요. 며칠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욥이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하나님 뭘 잘못했다 그럽니까? 제가 무슨 제가 거느리는 우리 노예들에게 일꾼들에게 제가 무슨 폭언을 했습니까? 금리를 취했습니까? 제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잘못해가 도덕적 윤리적 잘못해서 제가 그런 책임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네가 뭐 책임이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인 거지 왜 이런 일이 있었겠냐 막 따지잖아요. 근데 욥이요 자기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없어요 욥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38장인가요?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욥을 꾸지람하시는 장면이에요. 38장 1절, 욥기 38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는데 나한테 대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이렇게 불행을 당했다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맞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에 맞게 이해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극형에 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 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는데 범죄하면 형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덜 받기를 원해요? 가능하면 덜 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처하는 그 처형 방법을 예수에게 십자가를 씌워가지고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 목에 요새 걸고 다니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나쁜 짓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건 금목걸이 하고 다니는 건 내가 죽일 놈입니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요새 이게 장식을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일 놈 죽일 년이다 이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아이고 예수 저거 십자가 저래 나도 저 십자가 달려 죽으면 이건 극형차하니까 예수님과 뭐가 잘못했나 보다 싶어가 다 도망갔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견해로,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 남편의 인격, 아내의 인격, 자녀의 인격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에 가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아내, 이웃 사람 전부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좀 안 맞아요. 나하고 좀 격이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권이라 그래요. 인권. 나도 인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권이란 말. 나는 너희들은 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했다. 경노하셨겠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하나님이 경노하셔가지고요. 사탄이 나와가지고 욥 제가 좀 시험 좀 하겠습니다. 너 목숨만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막 10가지 제약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완악하게 했다. 경노시켰다 그랬어요. 격양시켰다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마음을 더 격양시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죽을 맛이에요. 막 고통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나고 나에게 웬 고통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 화를 내신 이유가 뭐야. 왜 다윗을 부축해서 죄를 짓게 하시냐 그래. 불합리하게 화를 내신 하나님 자신의 사울을 다윗 왕을 깨워가지고 제 재난을 초래한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날만 우리를 막 격동시켜가지고 나쁜 짓 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런 하나님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신앙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24장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이 뭘까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서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라 그래요. 그럼 철저하게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이 경노하심에 걸려들어가지고 뜻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징집 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나왔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으로 나타났어요?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가. 예? 거기에 4절에 있죠. 조사를 했더니 자 9절에 9달 20날 만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북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사람의 숫자가 80만 명. 남유다의 사람이 50만 명. 그러니까 130만 명을 군대에 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 어떻게 생각해?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왕권이 강화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말을 안 들어요. 보통은 다윗이 요압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요. 재앙이 이제는 그러니까 초기의 마음이 초심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심이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가 결혼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아서 평생 살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어느덧 마음이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초심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꼴입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해하고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가시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옳은지 아닌지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꼭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가족과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누가 등장해요? 나단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이미 다윗에게는 두 사람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나단이고 한 사람은 갓입니다. 갓도 예전에도 이미 등장했었어요. 그리고 와서 직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정신 차리라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버뜩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다윗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잘못을 안 했다. 한 번도 과오를 안 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이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뭡니까? 자기의 과오를 주의 종이 와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때 자기 자신을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신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계획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 뜻이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좀 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됐어요? 자녀에게. 얘야 내가 이런 뜻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고 생각고 내가 돌이켜보니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럴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유교식으로 그냥 억압하고 누르고 막 그냥 모른 체하고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지나고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너무 무례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나이도 있고 신앙의 경륜도 있고 사람의 눈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교회 직분도 있어요. 그 말을 못해. 그래야 그게 눌리면 어떻게 하면 사람 관계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근데 집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분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주일날 내일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시게 되고 수요기도에도 인도하시게 될 텐데요. 그 제가 이것을 24장을 다 마치고 가야 되느냐 덜 마치고 가야 되나 싶었는데 오늘 17절까지 했는데 17절까지도 지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자 17절 말씀 아주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주소서. 여러분 예전에 다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생각하냐면 머릿수로 생각해요. 숫자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교회 리더들이요 교인들을 머리로 숫자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뭘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7절에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려. 그다음에 뭐라 해서 이 양무리는 무엇을 양무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니까 머리로 생각,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건 하나도 안 보여. 머리 숫자로 아이고 80만 명이 돼, 50만 명이 돼, 소득이 이만큼 많아지겠네. 전쟁에 나가면 이거 다 사용해가지고 내가 나라 왕권을 강하게 하겠네. 그 사람의 개인과 인권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고 나니까 심판에 일어나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 이게 숫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구나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너희들은 양이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하나님도 회개를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요. 그래서 막 이제 천사가 막 하늘 계획대로 막 그냥 막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더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발 저 손에서 우리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16절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시면 뭐라 그랬어요? 뉘우치셨대요. 왜 이런 일이 날까요?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에서 이스라엘이 막 잔혹하게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너 니느웨 가가지고 아수르 사람들한테 회개를 시켜라. 그러니까 막 요나가 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난 못 가겠다고 막 그래서 도망을 다니고 그러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다가 고기 배 밑창 가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 난리 법석을 피웠잖아요. 그래 다시 보내니까 가서 하루 3일길에 큰 도움인데 하루길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당신 심판하신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이 전부 다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가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보고 왜 보내면 그러면 막 요나가 막 신경질을 막 내잖아요. 내 차라리 죽었으면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햇볕이 쬐니까 막 더워 죽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뜻해야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 아니하신 하나님이실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돌이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떤 분을 알았다고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까요?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벤질벤질하게 하나님 알면서도 빌밀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은 전혀 몰라. 근데 하나님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돼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가 경로해가지고 자기가 인구 조사해가지고 이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내가 막 아들에게 큰 왕국을 물려주겠다 막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제3차 경제계획을 세우고 막 교회 발전 장기 발전을 세워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래 야 우리 목사님 잘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의 삶이 중요해. 양호 같은 사람들 길을 잃어가지고 마음이 상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린 일이 너 해야 될 일이야. 정신 좀 차려. 그런다고 뭐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 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적권적인 하나님의 자유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주님이 회개하셔서 재앙을 내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극형에 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치욕스럽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머리 숫자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한 번 하나님을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긴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잣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재단을 하고 나면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재단이 되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재단이 되고 나면 나는 참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용서받고 사랑받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 각각과 우리 교인들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우리 집사님 두 분과 함께 내일 4박 5일 동안에 이상주 국밥밸리 선교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탐방하려고 합니다. 방문하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보낸 파송된 그 선교 현장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기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이해하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깊은 바탕 위에 인생의 인격이 형성되고 삶이 형성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사들,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 하고 나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 거냐 이런 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에 귀해서 그 한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이 어린 생명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그 인생이 꽃피고 열매 맺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철의 긴 일정 가운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쉼도 주시고 주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할까 이것만 골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를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나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상주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예배와 교육과 섬김과 기도와 전도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